지금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위치에 지금 있으며 아직도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 애굽의 족쇄를 하루속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광야의 시험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왕으로 사는 자.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의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바로 왕으로서의 사는 삶의 영광입니다.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의미는 그것을 얻는다는 의미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누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광야와 가나안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왕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작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왕으로 사는 사람. 이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여러분에게 바로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여전히 이 종된 자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죠. 살아낸 자들이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첫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 그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애굽 땅은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애굽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고 고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실체는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공중 근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 기가 막히냐면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공중 근세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이야, 내가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이런 삶,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학대를 당하며 종로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사실 처음에는 저들은 자각하거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아졌느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일거리를 많이 주고 저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깨닫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건데, 뉘우치고 깨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이들이 진정 깨달은 것은 회개를 위한 깨달음이라기보다도 너무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굽니까? 야곱이 그 아들 누구죠? 야곱이 아들이 누가 처음에 들어갔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가정에서의 섭리도 있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 들어와서 그곳에서 평안히 잘 있고 잘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저들이 뭐라고까지 고백했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기가 이빨에 걸려서 그야말로 고기를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광야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잘 한번 보십시오. 뭘 잘 보라는 거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참 저 집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뭐 다 있는 거야. 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듯한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진주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집과 한 50m,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부자예요. 진주의 최고의 부자예요. 진주의 부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매일 돈이 돈을 썰어서 푸대자루로 은행에 가지고 가는 그런 집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그 가정에 장남이 미쳐서 날뜁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가 시끄럽고요. 경찰이 오고요. 동네 시끄럽다 신고하니까 경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가정을 한번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하면서도 기회가 마땅히 그럴 만한 그 부잣집에 젊은 청년이 온다고 해서 어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참 내가 마음만 간절히 사모하다가 오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종노릇하고 사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재앙이 닥쳐오면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재앙을 당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어느께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임의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아니라 첫째, 나는 술의 종이 되어 살았다. 내가 술 시합을 해서 집온 적이 없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먹는 것을 내기하는 사람이에요. 술 시합 나가 내가 1등 했으니까. 수천 명이 모인댔어. 누가 빨리 이것을 먹느냐. 그것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제 환영회 할 때 거기 나가서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내를 아는 이제 동창들이 네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내로 끄집어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모인 데서 거기서 내가 딱 병을 내가 딱 잡고 나발하고 제일 1등을 하죠. 그래가지고 전교생이 내가 날로 다 알아 그냥. 여러분 나는 그렇게 술의 종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술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야. 아멘. 허감한 권세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나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았지 못했고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 삼았으니까요. 내가 제일 많이 먹고 내가 자도 빨리 먹었으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막걸리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말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기가 플라스틱 통으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플라스틱 통으로 해가 이렇게 딱 약간 배가 부르면서 이렇게 돼가 말통이 있어요. 그거 말은 그냥 마시네요. 앉아서 그냥 마시. 예? 술에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술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 애굽은요, 여러분 종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디에 종되어 있는가? 나는 마귀의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저처럼 술에 여러분 혹시 종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술에 종된 사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냐 하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니까요. 왜? 전혀 교회에서 죽음에 대하여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순교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성도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 말씀을 받아서 나도 그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야지 않은 이런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거든. 대부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사자라고 이제 우리 마귀를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지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 목숨은 그런 것이구나.
이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목숨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질병이 있는데 고치지 말고 그냥 질병을 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하는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혹 있기는 있어요.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 죽음의 영이 그를 사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목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와, 신령하십니다. 목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은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연명치료 중단을 국가기관에 신고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산소 호흡기 꽂고 안 죽도록 막 이렇게 하도록 그거 하지 말라니. 왜? 국가적인 경제 낭비예요, 그거. 또 가정적으로 재정 손실이에요. 그래서 막 살리려고 하지 말라. 왜? 아버지 집이 주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화로운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나는 그것이 참 나는 이해가 안 되었어. 그런데 법으로 정해졌어. 그래서 그걸 알고는 바로 가서 내가 신청해 놨어요. 그리고 혹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뭐 산소호흡기를 내라 뭘 더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구차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죽음에서 자유하고요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죽음의 종이 되어야 돼. 죽음의 종. 그런데 우리 주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되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는 종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께 가기 싫어.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애굽에 속한 죽음의 종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은 그런 것이구나. 목숨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준비된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접하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가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가려고 제가 임종에 가까워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사람이 혹시 실족할까 봐서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라기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 살려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울부짖으며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혹 가족들이 옆에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목사님은 데려가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까 봐
시험 들까봐. 내가 그들의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왜? 누가 자기 부모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빨리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기는 있지. 쏙 썩이고 애먹고 빨리 돈 주고 나면 재산 상속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빨리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빨리 가는 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전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치료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들이지 마시고 빨리 좀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병원에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부모를 하루라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준비를 하시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한번 기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데려가실 거예요.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사람들을 나는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묶어서 들여다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면 제일 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꽉 충만하게 덧입으면요 그런 생각을 그걸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이것에 매여서 종노릇 죽기 싫어서 살아야지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바로 애굽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째 무엇에 종노릇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이는 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이라. 참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전히 애굽에 속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는 사람이 먹는 것을 가지고 투덜거리고 막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간이 좀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간이 안 맞으면 밥상에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돼요. 그거 올려놓으면 알아서 싱거운 사람은 처먹으면 되고 소금 치고 간장 치고 그리 먹으면 되고 그 외에는 맛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맛 없게 하는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맛을 위해서는 온갖 조미료와 몸에 이롭지 않다는 걸 많이 넣어야 맛이 납니다. 가짜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내가 봤는데 유명한 맛집을 잠입 취재해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조미료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뭐든지 천연으로 사용한다고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래서 TV 기자가 들어가서 촬영을 해. 그거 숨어서 딱 그걸 촬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맛이 있는 데는 거기 첨가물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키가지고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TV 방영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그 TV를 안 보는데 TV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에 맛이 없다. 참 여기는 좋은 재료만 들어서 순수한 것만 넣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에 매여 살았으면 안 돼. 먹는 것. 이거 전형적인 애굽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야. 또 특히 마시고 입는 거. 마실 거 이거는 가려두면 괜찮아요. 청량음료 이런 거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물입니다. 물. 생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생수가. 마시는 것 가운데. 그 다음 입는 겁니다. 입는 거. 여러분
입는 거, 돈 있으면 좀 돈 있는 대로 적당히 입고 사시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친구들이 주는 거 감사히 받아서 입고 하면 되지. 그거 좀 얻어 입었다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얻어 입어도 새 거 입은 것처럼 감사하고, 얻은 거 입고 와서 막 거울에서 보고 막, 어머머,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왜? 얻은 것이라고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돈 있으면 사 입으면 되고, 어떤 분은 누가 돈을 보내줘서 옷을 사 입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해서 받은 거 한 번 또 기분 내서 가서 한번 사 입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그걸 적금을 넣더라고. 적금을.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살면 참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믿음의 사람은 명품 그거 걸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걸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명품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먹을 것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한 사람 여러분 소개했죠. 부산 시내 먹는 집, 맛있는 집 모르는 데가 없다고.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나는 이게 뭐 멍청인가 뭐인가. 그 친구는 귀신도 잘 쫓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데리고 다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시내를 깨고 있는 게, 그리 깨고 있어도 그냥 혼자만 조용히 그걸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바로 먹는 것에 종되어 있는 초전적인 원성.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혹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무엇이든 한두 번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 입에서 자랑으로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종된 모습이다. 종된 모습.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종된 사람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있어. 마귀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이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그래도 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나는 오늘날도 보면 참 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오직 그 의뢰인들을 덩치고 사기치고 돈 버는 데만 혈안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성희 변호사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돈도 버는 일에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같이 협조하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워요. 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가진 직업을 사용하면 시간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돈 버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투자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이런 일에 봉사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요,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에 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한 유명한 장로요, 장관을 지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저 사람은 진실된 크리스찬이었다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싶다. 여러분, 장관의 종이 된 사람,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의 종이 된 사람, 오늘날 우리 한 시대에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찍어 놓았는데 그걸 몰라? 나는 그것이 눈이 호당히 보이는데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기로 작정해 놓았는데 그가 절에 가서 부처에다가 갖다 머리를 꼬라박아.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부인 건사를 절에 보내가지고 시주를 해서 절 짓는데 기아장에다가 그 이름을 써서 올리더라고. 이게 뭡니까? 권력의 종이 된 자입니다. 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권력은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위하여 살면 그는 그 권력의 종이에요. 그 권력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의 종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탄절 특사에 석방을 하냐 안 하냐고 그런 말이 있을 때다마는 지금 나와서 집에 와서 병원인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권력의 종이 되었으니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첫째는 마귀가 가장 가까이서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겠시다.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어야지 마귀가 주는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3분의 1인가 뭐 30%인가 40%인가 된대. 그런데 한 사람도 나는 국회의원이가 한 번 하고 말더라도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의 종으로 너희가 들여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라. 죄의 종으로 너희를 들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것들에 순종하면 돈에 순종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이놈의 돈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잃었다.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 니는 바로 돈의 종이었어. 돈은 일만하게 악이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그 돈의 배후에는 누구냐? 바로 마귀가. 주님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놀랍게도 종노릇하고 특히 누구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야. 욥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고 내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족쇄에 매여 있고 채여 있고 이 세상 끝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재앙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돈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나는 권력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나는 음행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 모든 죽음에도 나는 종노릇해. 죽음의 종노릇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요 웃으면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의 왕도로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갖다 밀어 넣으려고 할 때 그 밀어 넣으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No.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 것 반드시 그것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거. 공중 근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곤란해요. 내가 병들었으니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을 수 있는데도 죽게 가야지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정말 죽을 병이 들어서 암이나 막 걸리고 그러면 또 막 이해가 돼. 그런 것도 자기의 고집이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애굽이 추구하는 이 문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무엇에 종노릇하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문화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배격해요. 제 메시지를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전에 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라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이 세상의 풍습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 사람은 세상 풍습에 종된 사람이요 마귀에게 종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 예배 시간보다도 음악회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 교회 예배 시간보다도 부산 영화제에 해운대에 가서 그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향락과 호락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취미를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것 정도는 안 괜찮습니까? 뭐가? 이거 말이야 일주일 내내 장사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한 번 야간으로 바닷가에 가서 하룻밤 지내서 가서 고기 잡는 그거는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죽게 물어봐. 죽게 물어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오래전입니다. 20대 때 왔습니다. 대연동에 내가 그 교회를 한번 지금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와도 가보지 못했는데 대연동에 제가 거기 하숙을 하면서 그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취미가 사진을 찍는 기라. 그래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거야.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저거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도 안 했고 속으로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사진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저걸 버리지는 못하실까. 이것도 종로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믿는 사람은 스포츠도 운동도 뭐 취미도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박을 해서 야간을 해 고기를 잡으러 간다. 특히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어느 정도 되는데 가족들은 버려두고 자기 혼자 친구들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느냐. 특히 머시마들끼리 모이면 무슨 짓 해요? 죄 짓는 일을 다 하겠어요. 또 그 아내가 싫어하는 거야. 왜? 여인이 아내가 자기 혼자 밤을 새운다는 거 별로 유쾌한 거 아니거든요. 은근히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 혼자 자면 여러분은 자유하고 좋습니까? 이야, 이 서방 골 때리는 서방, 아이고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네. 혹시 싸웠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남편이 없고 혼자 자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송문정?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그 아내가 무섭고 싫은 거야. 혼자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걸 생각지 못하는 거야. 자기 기분. 그 손맛이 짜릿한 거 목사님 탁 물었을 때만 짜릿 그거요. 열아이스. 영적 거룩한 감각이 그렇게 있기가 되어야지. 영적 거룩한 감각이 짜릿하게 그 영을 감전시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고기가 물어서 그 낚싯대로부터 늘어지는 그 짜릿한 그것을 잃지 못해.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아내가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시어미라는 사람이 참 요 시어머니 장모 요거 참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시켜. 장모가 이혼을 시켜. 대부분 그래. 이 시어머니가 또 문제. 그런 걸 옆에서 보면 그 며느리라 가는 걸 싫어하면 위로해야 될까 해라. 아이고 작은 너 뭐 철들면 괜찮겠지. 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면서 그래야지. 응? 남자가 내가 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세우네. 아니 취미가 있어서 그거 가져오는 그걸 갖고 바가지를 썼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풍습과 이 세상 문화에 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애굽에서는 이들이 애굽 문화에 절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도 애굽에서 행하던 짓을 그대로 광야에서 행하고 있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애굽 문화거든요. 애굽의 풍습이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심심하고 참 이 세상 모든 거 다 끊어야 됩니다. 뭐 운동을 위해서 뭐 헬스를 한다. 막 그 정도야 뭐. 또 등산을 한다. 운동을 위해서. 요즘 불륜 등산 말고 전부 이 세상은 전부 모든 것이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세상 문화재나 뭐 이런 것에 매여서 참 목사들이요. 나는 이런 것에 매여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도 보통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서 건강한 것보다도 영성이 되어 있으면 더 건강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5번째로 여러분에게 바로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6번째,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애굽의 탈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애굽의 탈출.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